오늘 오랜만에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봤던 내용이 뭐냐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육체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그가 정말 죄 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2번이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거의 한 달 동안일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죄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도 자꾸 우리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있는 거고요.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 감화되는 것이 바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는 거냐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라 이 말씀을 들으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말씀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에 감화됐을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은 정말 깊다. 왜 깊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나는 스스로 하지 못한다.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고 깊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아들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들이 어떻게 이런 권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할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1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보다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이 명제,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19절부터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은 끝까지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전능한 분이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24절부터 29절까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자, 저를 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크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한 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전능함이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에게는, 피조물에게는 모든 만물을 판결하는 심판자로 보일 때 그분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심판자라는 모습으로 설명해요. 근데 심판은 뭡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하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주로 많이 있어요? 혼을 내거나 벌을 주거나 책망하는 모습들이 훨씬 많은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은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려고 오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은 뭐냐면
잘못한 자를 용서하셔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 심판자의 권한을 가지신 이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그리고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저는 한 장 넘기는 거고 다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지금 어떻게 해요?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행하시고,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아들에게 다 맡기세요. 이 말이 또 있습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부전, 자전이 생각나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했던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닮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 나이가 중년 정도 되면 야, 너 지금 니네 아버지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딸 보고 야, 넌 엄마인 줄 알았어. 전화 받을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자, 엄마 바꿔줘가 아니라 엄마인 줄 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닌데요? 저 엄마 바꿔드릴게요. 아빠인 줄 알고 막 얘기해요. 이거와 똑같이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또 닮으셨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 혼자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행하십니다. 부전자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걸 보십니다.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보세요. 대단하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보고 또 알아차리고 알 수 있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죠. 마치 모차르트가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걸 누가 발견했는지 아시죠? 살리에리라고 하는 자기 스승. 이 사람의 비극이 뭐냐면 자기는 능력은 없어요. 모차르트와 같은 능력은. 근데 모차르트와 같은 실력자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비해 모차르트의 스승인데 나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에 한탄하면서 항상 죽을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파악하고 알고 이해해도 그럴 능력이 없으면 또 이건 전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뭐한다? 행하느니라. 아멘.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 뿐만 아니라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똑같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분의 능력이에요. 근데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그런 능력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이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바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분의 전능하심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자,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더 큰 일이 뭘까요? 그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20절에 보면. 20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대요. 그 일이 뭡니까? 21절이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 누구를 살릴지, 누구를 죽일지 모든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권한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영원하신 아들, 여전히 창조 일에 개입하신 그 일을 본격적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누구 구원해. 그럼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네, 제가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고 예수님이 쭉 보시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를 판단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권한이고 전능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맡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의 영원하신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맡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 권한을 자기에게 다 맡기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맡기셨는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 맡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다. 아멘. 여러분, 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요? 공경하게 하려고. 누구를?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공경함과 동시에 누구도? 아버지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공경이다 이 말은 어른들을 공경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만물이 다 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지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 방식으로 그분에게 다 심판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높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보내신 아들, 그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부여받아서 권한을 받으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높이고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를 좀 볼 텐데, 심판하시는 이 예수님이 왜 심판자로 오셨는가? 그 이유, 혹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 도대체 심판자로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왜 오시죠?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자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냐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심판자로 오신 이유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두고 봐라. 말 안 들었지 너희들. 나 안 믿었지? 너네 다 지옥행이야. 이래서 뭔가 아주 우락부락한, 마치 우리 아이들 보는 그 저승사자, 복수에 불타는 사람으로 와서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 우리 앞에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크게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미 여러분 앞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오신 목적은 결국 사람들을 형벌을 내리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5장 24절부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생명을 얻는 법이 나옵니다. 24절과 25절과 28절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근데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담이 예중이도 한번 찾아볼까? 명언이도 5장 24절 25절, 28절. 자, 지금부터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 믿음. 믿죠? 믿음이 맞아요. 믿을 때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그 도구가 있어요. 혹은 그 통로가 이제 믿음이라면 어떤 행동, 그렇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행하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방금은 아니지만 5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문단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낫게 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포커스, 아까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5장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을 뭐한다? 얻었고예요. 얻었고. 얻었고라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순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너무 멋진 말이죠.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실제로 육체를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즉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듣는 즉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즉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그 즉시 살아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 그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것,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오해하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게 하는 것, 또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가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았을 때 그 마음이 닫혀져 있지 않고 말랑말랑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말을 들을 때 그 순간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고 혹은 끝까지 완고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마음, 이 자리에 왔어도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애쓰고 거부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가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리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지 못해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어떻게든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아직 우리 믿는 사람들, 화목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 이걸 한 번 더 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말이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에겐 상관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은 자도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참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본성 때문에 본성이 올라와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감정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내버려두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혼미해지면서 지성으로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나쁜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내가 파멸되고 그 마지막에 그 결과가 어떤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혼미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감정이 훅 올라오죠? 그리고 그 일이 더 좋아 보여요. 술을 마시는 사람, 사람을 마약을 하는 사람, 성적인 중독이 있는 사람, 게임 중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유혹이 확 올라오면은 이거 그치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조금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속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훨씬 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야. 훨씬 더 이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일이.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회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말씀도 듣고 교회도 와요. 신앙생활도 합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근데 죄가 더 충만해 있을 때 자기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들어요.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딱 듣는데 뭔가 감동이 딱 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데 자기가 일시적인지 몰라.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졌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 은혜 안에 충만해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감동은 받지만 그 다음날 혹은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저지르는 죄, 범죄하는 그 죄의 어떤 부분들은 타협하지 못해요. 타협하고 있어. 그거를 완전히 끊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또 실패하고 또다시 주일날이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또 겨우 감동받으면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변화됐나 보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죄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안 보고 싶다는 것. 기도가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텍스트거든요. 텍스트 영어로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컨텍스트라고 하죠.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덮어버려요. 말씀을 봐야 되는 그 시간에 내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걸 얘기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 내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직업적으로, 목회자로서, 주부로서, 아이들로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다 있고,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해야만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텍스트를 덮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조금만 죄 지르는 환경에 있으면 곧장 그 죄를 지으며 달려가고 그러면서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고.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빨리 여기에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 때문에 여기서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괴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괴로우니까 빨리 여기서 그냥 해소되고 싶고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또 일시적인 모면만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죄가 우리의 본성적인 죄, 외부에 있는 죄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작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상상을 해요. 어떤 악한 일을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굳어진 상태에서 신앙을 버리진 않아요. 영생받은 자고 회심한 자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말씀은 진짜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 기도 막 1분, 2분 하는 게 너무 길어 보여. 5분, 10분 하면 막 크게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 한 5분 내외로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귀하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의지가 다 다시 변화돼야 됩니다. 그죠?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나는 이미 영생 받았으니까 됐네. 안 믿는 사람들 역시 교회를 데려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미 살아있지만 여전히 지금 영적으로는 또 죽은 자인 것처럼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의 순간적인 감정만 훅 올라오고 조금 지나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에 대한 파급력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을수록 더 강해져. 더 단단해져 마음이. 기쁨이 없어. 예배는 나와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요. 이게. 그러다 보면 정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고 이걸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받잖아요. 날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날마다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내가 실패하고 오늘 나와도 또 받아주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또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증명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말. 높음이나 기쁨이나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음성,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말을 듣는 것.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때인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요.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벌어져요? 읽어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계속. 이미 한번 살아나서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미 살아난 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과 본성에 또 꽉 눌려 있어서 그 억압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옛 죄의 습관,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공부하고 성장하고 돈 벌고 이렇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있어. 그 죄책감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눈 가리고 잠깐 말씀을 본다든지 잠깐 기도한다든지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막 기도해서 또 일시적인 빛을 받으면 내가 변하겠구나.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날마다 곧 있더라.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요. 오늘도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살아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부하지 않으면 살아나요. 반대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그 자세에 와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듣겠다라는 이 마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겸손했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되니까 기본적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너무 훌륭한 사람들 같은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말년으로 갈수록 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었을 때 그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분은 과거의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를 살리시고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러나 죄 가운데 있고 이것을 어떻게 또 하지 못하는 자에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죄의 습관과 습성이 오래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더 지금보다 형편없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은혜의 지배 아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부활시키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없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올 때 그의 음성,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죠? 그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죠? 악한 자들도 실제로 부활해요. 죽지 않은 영원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죠.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심판으로, 부활로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라고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라고 나오니까 이거 조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의 결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거고 믿지 않는 결과로서 이미 심판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에도 얘기했죠?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결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자기의 죄성,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접목되는 것입니다. 부전자전.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볼 뿐만 아니라 똑같이 행할 수 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전능한 권한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대체?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형벌하고 벌 내리고 책망하고 죽이고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이미 준 자에게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그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금 그 주님은 오셨지만 하늘 보좌에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도 듣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하신 분, 심판자. 그런데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그 능력을 어디에 쓰십니까?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전능하신 분이고 심판자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쓰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이미 살아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났지만 지속적으로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날마다 살아나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이미 살아난 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죠.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을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내가 이것이 실패하고 안 돼도 어떤 것들은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예배예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뭔가 안 됐어요? 화가 나죠.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도 그 큰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너무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망했어. 짜증나. 왜 나에게 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또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죄가 있을 때 자꾸 죄에 이겨보려고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역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부분들은 또 못했지만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또 주셨네요. 내가 또 이렇게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예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부전자들의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 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 그분이 행하시는 그 능력, 그 은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지혜가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꾸짖지 않고 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줄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살려주실 겁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방패 마개가 되시고 가장 유능한 창이 되고 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한 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